오늘 우리는 활기찬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컨디션 어땠습니까? 좋습니까? 대부분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오늘 내 컨디션이 왜 이러지? 오늘 아침은 왜 이러지? 월요일만 되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컨디션으로 아침에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루틴, 즉 우리의 생활 습관이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며 $100 지폐 얼굴의 주인공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사람을 건강하고 지혜롭고 부유하게 만든다. 어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된다는 거죠.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우리의 지금 상태는 우리의 1년 전, 2년 전의 습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고, 어떤 운동을 했으며,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되죠. 미래를 좀 바라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충분히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 그 습관들이 나의 6개월 후, 1년 뒤, 5년 뒤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끔 주변 분들 중에는 핸드폰 알람을요 10개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6시, 6시 5분, 6시 10분, 15분 계속 맞추고 끄는 거죠. 그러고 자는 거예요. 행복해, 5분 더 잘 수 있네. 뭐 두세 번은 그럴 수 있는데 10개, 20개 맞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좋은 숙면을 취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기분적으로는 더 자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루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습관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습관을 갖느냐,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좋은 습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도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다니엘 그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나라가 3번 바뀌었고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존경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자로, 그리고 왕을 돕는 훌륭한 사람으로 언제나 인정받았습니다. 그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의 습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분명히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매일 창을 열었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늘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런 그의 습관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러한 습관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좋은 습관을 언제부터 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은요 다니엘의 노년기입니다. 약 70세, 80세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습관은 좀 더 일찍, 그리고 앞선 다니엘서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그의 10대의 나이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정말 당시 제일 큰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죠.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고 해석을 원하면 꿈을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해줘야지 지혜자들이 해석해 줄 거 아닙니까? 이 꿈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해석해 주길 원하는데 왕은요 꿈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 말합니다. 지혜자들이 모르자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살벌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한번 오늘 꿈이 뭔지 맞춰보실래요?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한번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호랑이 한 마리가 집에 천장을 뚫고 내려왔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호랑이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슨 꿈일까요? 5째 태몽이라고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사실 이거는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제 꿈이었어요. 뭐 태몽이 기독교적인지 좀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꿈을 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해몽을 해주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명씩 죽어나가는데 지혜자 중에 한 명인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이미 20대 때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갔던 지혜로운 다니엘은 왕에게 부탁해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철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꿈을, 머리는 금이요 어깨는 은이요, 계속해서 놋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에 대한, 미래 해석에 대한 지혜로운 꿈 해석을 왕에게 말해줍니다. 10대 때부터 20대부터 기도한 거죠. 이 습관이 80세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 습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끄집어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 장소에서 끄집어 내셔서 하늘을 바라보라, 별을 바라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동 습관. 행동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꿨다면 습관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아무리 다짐하면 무엇합니까? 365일을 기도해야지 생각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해야지 하면서 뭐 계획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수영장 저 수영장 알아보다가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영을 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변화됐을 때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2025년 전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 오셔서, 말구육간에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1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5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어요?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행동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동해야 믿음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행동 습관은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칭찬한다 한들 그는 교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갈 수 있었죠. 그리고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누명을 씌워도 여전히 습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는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니 세상의 모략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론도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과의 대화,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CEO,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군인, 기도하는 정치인, 기도하는 수많은 학생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를 맛보아 안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호흡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의 이론입니까? 기도의 신학이에요?
기도의 시간입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입니까? 기도의 요령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이 이론, 간단한 이론, 아니 놀라운 이론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니엘과 같이 힘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쌓여야 하죠. 실제로 해야 합니다. 톰 위잭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많은 도시를 다니고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워크숍, 수많은 강의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워크숍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룹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도전과 숙제를 주냐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도전, 챌린지를 주는 겁니다. 시간은 18분이에요. 18분 동안 시간을 주고 4명이 테이블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재료는 스파게티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면이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물에 넣기 전까지는 단단하고 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테이프, 실, 그리고 구조물을 세운 다음에 맨 꼭대기에는 찹쌀적 턱처럼 생긴 저기 옆에 마시멜로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에서 마시멜로가 안전하게 서 있으면 합격입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그룹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변호사 그룹입니다. 탑을 재미있게 쌓고 있죠. 이 그룹은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그룹입니다. 열심히 탑을 쌓고 있죠. 여러 그룹들을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그룹이 1등을 했을까요? 가장 높이 쌓았을까요? 바로 유치원생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유치원생들이 저렇게 높이 쌓은 겁니다.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한번 평균치를 볼까요? 평균은 20인치였어요. 그리고 경영대학원과 변호사들은 생각보다 높게 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은 평균치 훨씬 윗도는 높이를 쌓았어요. 물론 더 높이 쌓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건축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은 거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유인즉슨 다른 그룹들, 특별히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한 또 경영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나면 서로의 명함을 나눕니다. 저는 누구예요? 18분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플랜,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짰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구조물을 짜다가 마지막에 마시멜로를 올려놓고 한번 딱 올려놨죠. 그리고 와 됐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마시멜로가 뚝 떨어집니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명함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놔버려요. 야! 이러면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잘 쌓여지면 더 높이 쌓아볼까? 시간 많네? 하면서 계속해서 높이다가 성공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실행을 해야 해요. 고민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계획만 세운다고, 물론 계획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계획을 실행할 때 결국 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계획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데 실행하시나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신발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낡은 신발 신고 나가서 러닝할 수 있을까? 뛸 수 있을까? 네, 나가서 뛰시면 됩니다. 나는 기도의 방법 잘 모르는데 초신자인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며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남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젊은 시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애인이 만약 6층 갈릴리 카페에 와 있다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바로 올라가셔야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머리 스타일 괜찮나? 화장 잘 먹었나?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버렸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바로 만나야죠. 바로 사랑한단 말해야죠. 저희 교회 예배 실황 유튜브를 보시고 얼마 전 한 분이 이렇게 답글을 다신 분이 있습니다. 금천교회 실제 예배, 실제 설교를 꼭 듣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에 살아서 너무 멀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목사님 올해 감사한 말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인천에서 여기 오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앞 현대 아파트에서도 갈까? 말까? 아유, 좀 이따 갈까? 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 특별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을 우리가 틀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바로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가서 봐야 합니다. 다른 폭포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터, 지금 감사하며 지금 실행하며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과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런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유지하는 건 가능한데 우리는 오늘 실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기도를 눈에 띄는 장소에 두었습니다. 눈에 띄는 장소에 기도를 두었습니다. 창을 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도 집에서 환기를 자주 시키시는 분들은 창을 하루에 한 3-4번은 여실걸요?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가까이 기도를 두세요. 다니엘은 왜 창을 열었을까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을 열었는데 자신의 고향 쪽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을 보면서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의 초창기 신분은 무엇입니까? 포로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마음이 서러웠겠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던 날이 그립구나. 그러나 포로로 끌려와 노예 신분으로 있지만 내가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중에 관직에 올랐을 때도 지금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만 내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쪽을 보며 기도하리라.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내가 지금 비록 총리가 되었지만 더 겸손히 예루살렘 쪽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리라. 다니엘은 창을 열 때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에 3번이 된 것이죠. 우리도 과거의 창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상처, 아픔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이 열릴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나의 아픔의 상처가 치유를 받습니다. 기회의 창이 열릴 때가 있어요. 저곳으로 내가 달려갈 수 있겠구나. 먼저 가장 중요한 실행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미래의 창이 열릴 때마다 주님 앞에, 자녀의 미래가 열릴 때마다 기도로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멀리 두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우리 삶에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장소로 또한 달려가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방에 따로 기도의 장소를 두었어요. 기도의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는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장소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방 하나를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신방대원들과 함께 방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저는 보물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문을 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기도의 방석과 말씀상과 성경책이 딱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쪽방인데 여기를 기도방으로 만드셨대요. 자녀가 이제 출가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남는 방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창고로 쓰십니까? 옷방으로 쓰십니까? 기도의 방을 만드세요. 주님 앞에 기도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어떤 성도님은 신방을 갔더니 또 저보고 이리 와보래요. 이리 와보시라는 분이 많아.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이쪽 창을 보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앞에서 볼 때는 남성적이지만 이 측면에서 볼 때는 교회가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 교회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측면이 딱 보이는데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죠.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또한 어딘가요? 주님의 집, 교회인 줄 믿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때 또한 새벽과 저녁에 기도에 문이 열려 있잖아요. 기도회 때 오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 앞길이 열리며 창이 열리며 삶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또한 기도는 가장 복된 일임을 늘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실 기도로 모든 것을 지금까지 열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의 흠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흠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흠을 찾았습니다. 왕에게 정적들이 나아가서, 고관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라가 너무 커서 수많은 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민족들이 각자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동안은 오직 왕께만 섬기고 기도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왕이 제일 신뢰하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왕도 나중에 당황했죠. 다니엘은 평생 동안 나를 지켜준 그 기도를 만약 하면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만약 실천하면 나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의 삶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할 때는 기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응답받았을 때, 길이 열렸을 때, 잘 됐을 때 기도를 떠나가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거기서부터 교만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위기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결코 후회되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오는 역사를 누렸고 자신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떨어지는 역전승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다니엘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후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다니엘, 그 찬양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앞에 소절은 제가 찬양을 하고 세상 살 동안부터는 우리 찬양대가 하고 후렴부터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니엘은 주께 기도하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였고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실천하십시오. 다시 행동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기 사랑하는 청소년들도 좀 왔어요. 부모님 따라오신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얘기할 겁니다.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잔소리를 사실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기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일 때, 실제로 기도하고 나의 전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 놀라운 삶이 열립니다. 다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기독교 강연자의 강의를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 연구를 해보니 우리 나이에서 17살을 빼야 된다. 그런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화끈하게 20살 뺍시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습니다. 네! 빼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에서 20살을 빼보십시오.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80살입니까? 80세? 아니요, 60세입니다. 우리 어믹재 집사님 94세시잖아요. 아닙니다. 74세 88할 시기이십니다. 60세십니까? 아니요, 40대입니다. 30대입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10대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린 친구들은 빼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강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을 그 나이를 크게 써서, 도화지에 크게 써서 냉장고에 붙이라는 거예요. 저도 실천을 했습니다. 저의 나이와 아내의 나이에서 20살을 빼서 크게 써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아내가 묻습니다. 이 숫자는 뭐예요? 당신 나이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를 볼 때마다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려요. 20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 그 목자 앞에 어린 양이 되어 주님을 따라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주의 보혈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생명의 강가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영혼의 삶,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이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랑하는 10대, 20대, 40대, 60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해 볼까요?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줄 거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여러분 앞에, 마음에 손을 얹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마음 다해 나의 고민과 나의 앞길을 내어드리지 않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창을 여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지금까지 기도는 다짐했고 생각했지만 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열어 주옵소서. 창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내가 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었던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외치는 아름다운 삶의 놀라운 능력이 실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삶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을 선물로 받는, 영원한 삶, 구원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평생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또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또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이어서 목사님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원으로 법원으로 또한 멀리 은행으로 수많은 곳에 문제를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해결되는 이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의 문제도 풀어주옵시고, 창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내 길이 열릴지어다 내가 평탄하리라. 내가 강하여지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쓰임도 주님의 뜻대로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마다 복 내려 주셔서 감사의 예물과 온전한 10의 1조와 건축 선교 구제 장학 드려지는 모든 주정 헌금과 성미와 구역 헌금과 1.번제까지 주여 받아 주옵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천배만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